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믿음의 주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벌써 11강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네. 마지막이네요. 네, 오늘은 11강이고요. 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이제 모세 이야기인데 29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교재는 90페이지부터 9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는 이야기 한번 볼게요. 네, 요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교재 보면 여는 이야기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악한 구조의 압력 앞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여러분 히브리서는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이 두 번인데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네, 두 번이죠. 첫 번째는 젊었을 때, 이제 40세쯤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간 적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10가지 재앙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떠난 것입니다. 두 번 애굽을 떠났는데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말하는 애굽을 떠나는 것, 그거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서는 두 번째,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으로 봐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죠. 이제 젊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간 것.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보면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쭉 읽어보시면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만일 27절에서 애굽을 떠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는 것으로 본다면 28절과 시간 순서가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시간 순서로 돼 있는데 27절이랑 28절만 시간 순서가 뒤바뀐 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젊을 때 떠난 그걸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사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는
왕의 노함을,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사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떠나기를 간청을 해요. 이제 광야길을 갈 텐데 그때 이제 쓸 여비로 쓰라고 자기의 재물까지 내어줄 정도로 이제 제발 좀 우리를 떠나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뭐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의 어떤 위협은 사실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왕이 마음을 바꿔서 병거들을 데리고 오지만 떠날 때는 사실 그런 거를 모세는 모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럴 위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젊었을 때 40세 때 바로의 낯을 피해서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죠, 사실. 이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바로를 무서워해서 죽기 싫어서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가 정말로 애굽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성경에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난 궁극적인 이유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자신이 고통당하는 그 동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려왔잖아요.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그 화해시키면서 우리 동족끼리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자처한 거죠. 예. 이제 세상에서도 남자 40이면 이제 자기 일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어느 정도 자기가 성숙해졌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도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모세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열심히 배워서 익혔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행동을 개시하겠다. 이제 내가 이 동족을 구원해내겠다 생각하고 처음으로 행동을 개시한 그 순간부터 일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돌아온 그 질문.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그러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한 이 질문이 충분히 모세를 당혹하게 만든 거죠. 도대체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그 권위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준비했던 그 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과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에 거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 그것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 황제의 노함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의 조상들은 세속 권력의 압제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죠. 모세의 부모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모세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죠. 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위협이 되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죠.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의 노함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자, 27절 후반절이 이 진리를 아주 잘 보여주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됩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믿었던 그런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가득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죠.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다윗도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골리앗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하고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이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생각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에도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블러디 메리라고 하죠. 피의 여왕 메리에 맞서서 진리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존 녹스한테 그렇게 잔인한 여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존 녹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 피해 여왕 메리가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인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무섭다. 예, 그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그 메리 여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존 녹스 오히려 그 여왕이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존 녹스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무서워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과 같이 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은 현실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견디는 믿음이에요. 견디는 믿음.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참았다라고 하죠. 참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견디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예,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가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모세가 실패한 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사라져버린 40년이라고 생각하나요? 예,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한 족장의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예,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지혜,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서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삶, 그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평범하게 사는 그런 인생, 그 어떤 대단할 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처럼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견뎠다, 끝까지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계획했던 것을 단번에 잃어버린 채 애굽을 떠나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어요. 그렇죠? 모든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모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이 기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로서의 면모나 어떤 높은 지식 수준이나 지혜가 아니죠.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보낸 40년 동안에 이것을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애굽으로 다시 향할 때에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애굽을 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버티는 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견디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아서 세상의 비주류가 되고 마이너가 되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오히려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고 성도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낼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의 시간은 모세의 힘을 빼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인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더 오래 인내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온 세계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2020년 그 1년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낭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거나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힘이 빠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견디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버티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의 힘을 빼시고 또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변하는 상황이나 변하는 나의 감정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죠.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자꾸 변하는 상황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착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변하는 존재들이고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예수님만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시죠. 네, 그러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기뻤다 슬펐다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유월절을 제정하는 믿음입니다. 네,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죠. 네, 유월절을 모르는 유대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유월절이 믿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 시선을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고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죠. 네,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것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바로 집안의 대표인 장자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6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네, 6월. 다 아시다시피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원래는 유대인들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단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과는 달리 히브리 사람들은 더 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외에는 없었죠.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단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외에는 없단 말입니까? 무언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걸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길이 정말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선포하고 제정을 한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정한 어린 양, 유월절 때에 그 출애굽 때에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깊이 이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마치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에요. 네, 홍해를 건너는 믿음.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히브리서는 이 구절로 이제 모세에 대한 기사, 출애굽에 대한 기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제 제발 애굽을 떠나달라고 애원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는 다시 한번 마음이 완고해져서 병거를 타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병거가 있어요. 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가서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네,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네, 정말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우의 벽이 된 바다를 무사히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아요. 이 상황은 마치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거센 핍박이 있어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 사진은 카타콤이죠. 네. 사회에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또 내 자녀들의 앞날도 비관적이죠. 네. 앞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놓여져 있고 뒤를 돌아보면 기세등등하여서 세속 권력을 가지고 핍박해오는 로마라는 대제국이 있었어요. 마음이 약한 유대인 신자들은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죽는 것보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위협을 당하려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닌데 내 자녀까지 희생해서 예수님 믿기는 싫은데, 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함께한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세등등해서 병거를 타고 온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건넌 사건은 죽음을 통과한 사건이고 죽음을 이긴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해라,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는 내가 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히브리서는 역시나 유대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우리 조상들처럼 죽음의 강을 육지 건너듯이 쉽게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신자를 박해하는 세속 권력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지금은 비록 힘을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면서 교회 위에 군림하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회를 박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네, 고린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네, 복음이요. 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를 많이 보았구나라고 느끼는 분 계세요? 네. 예수님 믿는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네,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쳤고요. 오늘도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그런 두려움들,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았던 것처럼 견디고 버티고 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가 없어 보이고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어서 이 세상에 당하는 온갖 두려운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버티고 또 견뎌내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마이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딱히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참 무의미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정말 팔과 발이 묶인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정말 하나님의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의 반석이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존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